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죠.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또 더 덥다는데요.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두 번 늘 하던 대로 한번 외쳐볼까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3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점도 많고 또 걱정스러움도 좀 있어서 1장은 주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2장에서부터는 이제 그들이 삶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경고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1장 1절과 2절은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교회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일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있었던 그 교인들이 어떤 사람의 신분인가 상관없이 그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정말 자랑이 됐던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인하여 내가 온 교회들, 모든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그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주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같은 능력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들을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고, 환난을 받던 너희들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너희들 통하여 영광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한다면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자랑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상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탄 마귀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은 매장 마지막마다 다 기도가 있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이 기도인 것 같이 2장에서는 16절, 17절이 기도예요. 이 매장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는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11절과 12절에 한국말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영어나 원래 원문에는 1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12절에도 우리가 기도함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목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목사의 가장 좋은 표본은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서도 내가 너희의 목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 이해하는 것이 자기들의 영적 리더가 목자라는 것이에요. 이 목자의 특징은 가르치고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돌보는 것입니다. 아마 영적 리더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목자로서의 자격은 이미 없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를 사꾼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양무리들, 회중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해야 될 첫째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요 또 목자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나라 같이 왕을 주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간 목자를 대신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읍니다. 11장 12장에 보면 다 모아서 밀 거둘 때, 그러니까 비가 전혀 오지 않은 그 건기 때 이들에게 우박과 비가 내리게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 사무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범죄한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약속과 권면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목자가, 리더가 자기가 인도하는 회중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의 범죄가 일어날 때 가장 특징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에요. 나의 책무를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의무를 생각한다면 범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쉬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를 쉬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인 모든 그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보면 매 서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목양기도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한번 되면 이 목양기도 6가지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대표적인 6가지를 목양서신을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신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목양기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특징은 하나는 이들이 지식이 늘어나는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신 목적과 능력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자기 해야 될 것을 안다면, 그래서 알고 철저히 행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부르심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 목자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또 한번 수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어느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인데도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이걸 다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죠.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지켜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여기다 주님께 맡긴 염려와 또 근심 걱정을 다시 다 메고 집으로 가면 이게 내 거지 이거 내 거지 하고 다 가지고 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은 뭘 먹지? 누굴 만나지? 어떡하지? 라고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곤고하시기 때문에 다 맡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에베소의 야고보서가요. 야고보서 사도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비록 자신이 늘 곁에서 함께 목양하고 가르치고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가장 베스트가 뭘까를 아는 거죠.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놀랍게 행하실 성령님 하나님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멀리 보내고 나서 부모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가, 상태는 어떤가, 잘 자라고 있는가를 늘 관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또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세요. 이삭같이 지극히 평범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같이 그렇게 막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평범하지만 그래도 가뭄 중에서 100배를 받을 수 있는 거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매 하는 일마다 형통으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기도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지만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배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목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바울은 아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첫째가 뭐냐면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자, 첫째는 뭘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미 행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의 약속이 있어요. 천국의 시민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은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경찰은 경찰로, 군인은 군인으로, 선생은 선생으로, 목사는 목사로, 선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사장은 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 간증을 시켰더니 선교사가 올라와서 부동산 투기, 돈, 주식 이야기만 80% 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눈시 우리 찌푸러지겠죠. 저건 아닌데. 하나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것을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살아가야 되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머리를 기르니까 저희들만 하더라도 머리를 어떻게든지 조금 더 길러보려고 그러다가 조금 길면 이렇게 마리깡으로 쭉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배꼽으로 밀죠. 그러다 선생님한테 잡혀서 맞기도 하고 또 바지를 일자 바지로 말고 나팔 바지로 말고 단꼬 바지로 만들고 하면서 입고 다니다가 그렇게 다니다가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 잡힙니다. 그럼 또 명찰 떼고 그러면서 학생이 학생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학교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성도라면 성도답게, 주부라면 주부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1절에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 교회를 섬기고 세상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성품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선한 것을 이루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된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선한 마음과 믿음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당했던 억울함,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치를 떠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한 것을 얼마나 많이 후회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런 것이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삶 속에 남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얘기죠. 야망을 가지라, 성공하라, 정상으로 올라가라, 탑으로 올라가라.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결과만 좋으면 방법이 어떻나 정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느낌이 오는 대로, 필이 오는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낌대로, 보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면 반드시 삶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5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세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중요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이돌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돌이 뭡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방탄소년단이니 이런 것들에서 아이돌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신앙마저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추구하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많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되는가,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얘기하죠. 악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잘 지내다가도 어느새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조금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조금만 기울어져도 0.0001mm만 기울어져도 물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길이 있어요. 생각의 길을 그냥 터놓으면 세상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쫓아갑니다. 계속 기울어지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마음과 생각이 선한 것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을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루가 너무 길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루가 왜 그렇게 짧은지 모릅니다. 하루만 짧은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휙휙 갑니다. 20대는 20마일로, 60대는 60마일로, 80대는 80마일로, 권사님 죄송합니다. 80마일로, 90마일로 막 달리는 것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머리는 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셀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이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억합니다. 죄된 삶을 늘 보고 살았습니다. 죄된 삶을 늘 살면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요, 12절 보면,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얻고 덕분에 교회도 성도들도 칭찬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이 눈여겨보겠습니까? 이건 최근 언론에서 집중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인데, 은혜로 교회 신옥주 피지 이주 사건 충격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은혜로 교회 신옥주 담임 목사가 교인 400명을 지난 2014년부터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키면서 교인 폭행설 등으로 연일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다. 29일 밤, 며칠 안 됐습니다. JTBC 보도는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국에 대기근이 올 테니 지상낙원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신도들이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 교회를 출석하던 이 모 씨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한국이 전쟁에 나서 불바다가 된다. 한국에 남으면 다 없어질 텐데 빨리 정리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것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명 타작마당을 하면서 자식의 아버지를 100대, 200대 이렇게 쉴 새 없이 타작을 했고 부부끼로 폭행을 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전 교인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거의 600대에서 700대 정도 맞고 사람을 완전 반병신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도저히 회복이 안 돼서 한국에 다시 왔다가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대로 보도됐다. 또 남녀 숙소를 분리해 가족끼리도 다른 숙소에서 생활했으며 다른 증언도 피해자의 생활이 감옥 생활에 비유할 만큼 처참하다고 보도했다. 신 씨는 지난 26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깡패 집단도 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누가 복음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이단들, 주님 곧 오신다 하면서 자기들의 건물들은 왜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교인들을 농락하는 이단들의 교회 이름으로 활개치고 있으며 지상낙원을 세우겠다는 설교를 들으면 이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빨리 자리를 박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낙원 아무도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없어요. 오직 하늘나라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없어 보이는 것, 느끼는만 교회를 다니면 완전히 사단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나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하고 이 땅을 우리가 고지식해 보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강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솔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밟혀도 낮아져도 오해를 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비추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12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12절에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줄기준 거으세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은혜가 있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은 그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에요. 직분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거룩함이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찾아 나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마르면, 벌써 은혜가 마르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권태기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권태기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가 없으면 말씀 읽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영광 우리의 삶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똑같이 세상들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들만이겠습니까? 제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점점 더할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가 눈만 뜨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참 크리스천은 다르네. 난가지 위주교는 뭐가 달라도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데 열심을 내고 내 삶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삶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뭐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조금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내가 육신이 조금 약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내가 어떤 관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이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